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두 가정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다 예식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충분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롭게 결혼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를 얘기하기 전에 두 가정에게 축복을 하면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 지금 홀로 되신 분들도 있지만 가정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새롭게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막스 고든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내면의 질서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한데 그 사람이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영적인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사랑에는 4단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헌신을 전제로 하는데 4단계의 헌신이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낭만의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낭만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면 저절로 기뻐지는 단계, 연애할 때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내가 이제 완벽한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완벽한 나의 보호자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24시간 그 얼굴에 기쁨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저절로 기뻐지는 그런 헌신의 단계가 결혼 생활의 시작의 단계입니다. 중매 결혼을 하지 않는 한 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헌신이 저절로 됩니다.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이러다가 한 1년 조금 길면 2, 3년이 지나고 나면 흠과 티가 보이게 됩니다. 반드시 흠과 티가 보이게 돼요. 그럴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봐주는 것이 필요해요.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에는 침대에서 같이 자지만 물리적으로는 30cm밖에 안 떨어졌는데 마음의 거리는 1km가 떨어지는 그런 침대 생활, 잠자리 생활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울 때에는 침대에 가서 한 이불을 덮기는 덮었지만 발이 닳을까, 손이 닳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런 때는 우정의 헌신을 해야 되는, 헌신을 해야 극복이 되는 건데 친구들과 같은 우정, 완벽할 수 있으랴, 좀 내가 참고 내가 한번 봐준다. 이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정의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를 극복하고 나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데 섬김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보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낫다. 내가 내 눈에 비판할 것이 있어 보이지만 나랑 비교해 보니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헌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요,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낫습니까? 동의하기 어려워도 오늘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내 여자가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아니야, 나보다 낫다. 여자들은 나보다 내 신랑이 낫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 연합 하나됨의 헌신인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부인의 좀 괴팍한 성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였구나. 이렇게 그것이 필요했었다. 나는 좀 성격이 급하지 않고 느린 사람인데 우리 부인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어서 내가 늘 좀 성격이 급한 것을 책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격 급한 것이 자녀 교육에도 유용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했다.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해주고 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맨날 변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변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당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주면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팔 하나가 조금 비틀어져도 내 팔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거 갖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 그냥 어떻게 고치려고 여러분의 얼굴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나이가 들었더니 내 못생긴 코, 납작한 코, 그저 움푹 들어가지 아니해서 그냥 밋밋한 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는 단계가 되면 이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잘 거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면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배우자에게 요래야 된다, 조래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네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누구가 나는 좋았다.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한다.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 부모로서의 생각도 아닌 줄로 압니다. 축구 감독이 되면 아무리 마음이 가는 선수가 있어도 재능이 부족하면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경쟁과 수월성을 우선시하는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게 보아도 이 등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런 것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정은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는 이런 사랑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세상의 기준과 원리대로 경쟁의 원리, 완전성의 원리, 수월성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재고 와이프를 재고 남편을 재면 온전한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는 비록 결혼생활 30년 40년이 되었지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어르신들의 지혜를 잘 배워서 달콤하지만은 않은 결혼생활을 멋있는 결혼생활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로 들어가면요.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이 언제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늘 빗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5가지 환상 가운데 다림줄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쌓는 사람이 벽돌을 똑바로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 끝에 줄을 달아가지고 길게 늘어뜨리는 줄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이 다림줄을 탁 들고 어떤 벽돌 앞에 가서 이렇게 쌓은 벽돌 앞에 가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돌은 엉망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벽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 앞에 다림줄을 놓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7장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매번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할 때마다 제대로 벽돌을 못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벽돌을 잘 쌓았는가 이렇게 매번 측량해 보면
한 돈도 아니고 잴 때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림줄이 없으면 그들이 원하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림줄은 끝에 추가 달려있는 줄이지요. 벽돌이 똑바로 쌓여가고 있는지를 재어보는 줄입니다. 벽돌을 쌓는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벽돌을 쌓는 사람이요 인격의 벽돌을 쌓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다림줄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고 악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벽돌을 잘못 쌓은 것처럼 곧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 인생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삶이 우리의 다림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재어보는 그런 줄이지요. 어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이 똑바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질주해서 가는데 똑바로 가고 있는지 이거 한번 되돌아보셨습니까? 목표만 생각했지 재보지 아니하고 궤도를 이탈했는지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에 비추어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이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시절인데 이 여로보암 왕은 아주 경제를 부흥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든 왕이었는데 그래서 부유층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유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부패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 옛날에는 한 주먹의 재화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것이 한 트럭의 재화를 가지고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니까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지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한 10만 원의 노예로 팔렸다고 하면 지금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2장 6절에 보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더라. 이 재판관들이 이런 조그마한 뇌물을 가지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억울한 사람을 더욱더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회, 법과 정의와 질서가 무너진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상류층의 여자들이 6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부귀와 영화가
먹고 마시는 것이 연락과 쾌락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자기가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즐거움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8장 5절에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울을 잘못 따라주는 것입니다. 600g의 소고기 한 돈을 주어야 되는데 교묘하게 550g만 주고 소고기를 한 돈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는 사람은 속은 것 같은데 속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용해서 더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 TV 보시면 또 보셨겠습니다만 영화 암살 그리고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다고 합니다. 보셨지요? 저도 이제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을까 하고 어떤 칼럼니스트가 분석 기사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가 스크린상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칼럼니스트의 분석처럼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더 흥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부조리한 늪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람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령 있게 이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을 따라서 적당히 악을 행사할 줄 알아야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악을 이렇게 짊어지고 나가야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 이런 다림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악이 성행하더라도 10사람의 9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성공은 잠시뿐이며 악인의 형통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언젠가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각한 참혹한 심판에 이르게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오늘의 말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사회 부조리와 또 사회 부정의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 예배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밤중에 항해하는 사람이 별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즐겁거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너희들의 예배가 틀려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드리는 이 번제물, 화목제물, 소와 양, 기름진 모든 제물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이 부르는 나팔소리, 비파소리 나 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의 예배에 비추어 보게 되면 성가대 틀렸다 그런 말이고 설교 틀렸다 그런 말이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세 틀렸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바르게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성경을 또 잘못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멋있게 보였는데 이 간이 잘 안 맞으면 우리가 다시는 쳐다보지 않잖아요. 제가
그 유명한 이번 휴가에 통영에 갔습니다. 통영에 가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어 통영 이 어떤 맛집에 가서 앉았습니다. 멋있게 차려져 나왔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10,000원짜리를 먹는데 아주 잘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제가 배탈이 났습니다. 그 음식이 무더운 여름에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었는데 그 잘 먹은 시간은 30분이요. 30분 뒤에부터는 한 2시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있게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고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다시는 저 집은 찾아가지 않겠다 하고 버리고 왔습니다. 그 집을 내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억력도 없지만 어쨌든 그 집은 나는 안 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에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데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차렸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고 싶지 아니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예배 준비는 잘 됐다고 해요. 예배 준비는 잘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의 생각을 더 넓혀서 지평을 넓혀서 성경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성경에 몇 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지한 예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이 없는 예배이죠. 또 헛된 예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무지한 예배는 예배인데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예배는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세운 것을 보았다. 내가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세라상과 바알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 수없이 많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신들 모두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찾아내지 못한 신이 있을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들은 이곳에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 신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네 이렇게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전히 고사를 지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머리에다 돈 끼워 놓고 개업 예배 드리고 개업 제사 드리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TV를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개업식을 하면 꼭 돼지머리를 갖다 놓더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는 개업식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개업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개업식은 TV에 나오지를 않아. 이 PD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지한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무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온 천하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지한 예배의 잘못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헛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헛되게 예배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내 부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랍비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개발해내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일 때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아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인류 박애주의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20세기가 낳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쓴 글을 보면 이래요. 그는 따뜻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의 친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 톨스토이 여사가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이 남편이 따뜻합니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의 따뜻함과 친절함은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태도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다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보다 보니까 이 형식적이야. 그냥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속마음에 깊이 다른 사람과 연합한 사랑은 잘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게 다 뭐 저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위대한 위인이었는데 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부인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내가 어때요? 그러면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에게 인정받으면 톨스토이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부인에게 인정받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은 갖다 놓고 시간은 지키고 자세는 거룩한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없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예배를 헛된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헛된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첫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먼저입니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은 내가 다 잘되고 난 다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의 어르신들은 11조 하나를 장사하다가도 11조를 이렇게 딱 띄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사 미천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먼저 띄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좀 장사 미천이 없어가지고 내일 물건 살 돈이 없으니까 11조 통해서 돈을 빼어다가 또 장사를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훌륭한 신앙이들 보면 절대로 그것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아도 건드려서 다시 장사해서 남으면 또 채워놓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어쨌든 꼭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워야 할 한 가지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내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속을 뚫어보시고 꿰뚫어 보신 후나에 너는 나에게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예배는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예배여야 돼요.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연구 조사해보고 나니까 5가지 예배 요소를 결론을 냈습니다. 이 5가지가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 예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없는 예배, 그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없는 예배가 아니지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설교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 4가지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인데 그 희생과 사랑이 이 만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만찬이 예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1년에 2번 하면 됩니다. 4번 하면 됩니다. 한 달에 1번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30분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보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 그리스도 앞에 돌려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기둥은 여러분 예배학 원론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시행은 4가지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드러나는 찬양이 잘못된 예배입니다. 찬양, 오늘 보니까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악기를 제조하고 악기를 사용하고 악기를 가지고 하되 자기를 위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래만 자기를 위한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그 태도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조심해야 할 일이고 솔리스트들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내 찬양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찬양인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따라 부를 때에 그 가사에 나온 내용에 아멘 하면서 부르는 찬양인가? 아니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들은 가락, 익숙한 가락에 따라서 흥얼거리는 찬양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과 핵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성경적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적 설교를 목표로 하는 교회예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이탈되지 않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전혀 주님을 존귀케 하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의 잔치로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축복 중심의 그런 교회가 또 있습니다. 책망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위로의 말씀만 전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그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 있는 설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지 아니하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마땅히 주님 앞에 고난을 드리라고 하는 설교가 필요하죠. 고난 없이,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무당에 가서 받는 복이요, 다른 종교에 가서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악과 싸워야 합니다. 악의 근처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악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악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순환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 친교 위주의 예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교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친교도 필요한데 사람과의 친교를 먼저 생각하고 오는 경도당과 같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과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겪고 있었습니다. 책망이 없는 설교, 악이 지적되지 않는 설교, 그런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예배는 형식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없을 때에 또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 잘못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지적에 따르면 예배 형식은 잘 갖추었습니다. 희생제물, 번제물, 노랫소리, 찬양, 그리고 제단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제사장이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예배 모든 준비는 잘 갖추었지만 정직과 성실과 신의와 인애를 버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사를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인애가 빠진 인자와 공의와 신의와 정의가 빠진 예배를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약간 통영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지리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리산에 올라왔는데 좋은 방을 5만 원에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딸과 심각하게 다퉜수, 그런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투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은 7만 원에 이 집을 줘야 된다 그러고 나는 저 사람이 5만 원에 재워주면 잔다고 했으니까 5만 원만 받자. 이렇게 인정을 쓰는 할머니였고 이 딸은 인정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 정자나무 민박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 자기 집에서 같이 뒹굴고 자면서 밥도 해줘가면서 싸게 심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서울에서 잘 사는 따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민박하면 안 돼요 하고서는 그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2채를 잘 지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민박을 하고 10만 원씩 받으시오. 그 다음에 성수기 때는 15만 원씩 받으시오. 이렇게 해서 어머니 용돈을 쓰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5만 원에 주면 자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두 모녀 사이에 옥신각신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이겨가지고 제가 좋은 집에서 5만 원에 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책맞은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일찍 일어나고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가 딸하고의 이야기를 나한테 전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귀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라는 게 뭐요? 그랬더니 이 딸이 서울의 교회의 권사님이시라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도 살다 오셔가지고 부자라네. 남편은 대기업에서 상무 전무까지 하셨다네. 그 은퇴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불교를 믿었는데 딸이 객지에 가고 도시에 가다가 미국을 가더니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를 안 믿는다고 엄마는 불교신자라는 불교신자인 엄마를 그냥 강제로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를 끌고 다녀가지고 엄마는 가기 싫은데 그 잘난 딸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가면은 이게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신앙은 잘 선택하셨는데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똘망똘망하고 이제에 밝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생각을 하지. 우리 불교인들, 내가 옛날에 섬기던 불교인들과 불교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나그네가 오면 그냥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돈 생각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예수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따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은 잘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셨으니 우리 할머니 감사합니다. 따님한테
예수님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다더라. 나그네를 대접하면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한다고 했다더라. 왜 그렇게 돈만 밝히냐. 그렇게 잘 교육하면 인정 많은 따님으로 바뀌시게 될 거요 하고 이렇게 딱 김사카처럼 떠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5만 원에 자기들이 말하는 10만 원짜리 집에서 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머니한테도 욕을 먹고 있더라 이 말이죠. 삶이 인정머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 이걸 분명하게 분간하고 살아야 돼요. 공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 신문을 해보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다시 고소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에 대해서도 대역죄를 집니다. 아니 로마에 대한 대역죄가 뭐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만 섬기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 대역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슬쩍 종교적인 왕의 의미를 정치적인 왕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예수를 이렇게 신문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한 말이냐 들은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너를 다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다 넣느냐 그랬더니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있고 내 군사들은 저곳에 있지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로구만. 우리 로마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구만. 그렇게 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 모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불의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불의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공정하지 못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정하게 대하는 법을 이렇게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인애가 있어야 되고 공평함과 공정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이 뒷받침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인 예배가 어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예배도 잘 드립시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문 밖에 나아가서는 인정 있게 삽시다. 친절하게 삽시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이 뒷받침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제사 가운데 하나임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사랑하면서 인정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